아직은 가을은 이제 깊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제 가을 초기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호두도 떨 시기가 이제 됐고, 우리 보니까 또 고구마도 또 캐기 시작했고, 오늘 또 권사님들이 고구마로 맛있는 또 요리를 해 주셨는데, 생전 처음 먹는 아마 그 요리가 있을 거예요. 가을이나 맛보는 이런 음식입니다. 우리 금년에도 분명히 풍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논과 밭은 잘 곡식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논을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가서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하나님께서 올해도 논에 풍년을 주시겠다. 근데 올해 입마름병이 많아서 논을 이렇게 쳐다보면 저 집은 수확이 떨어지겠다 이런 게 짐작이 가요. 어쨌든 저희 논은 잘 익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논과 밭도 잘 익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눈이 들어 가을 밭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을 밭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매로 얼마 있으면 가득가득 이렇게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더러는 옥토에 떨어짐에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열매를 맺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열매하면 우리 곡식인데, 곡식을 이야기하는데, 회개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을밭은 열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밭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가득 채워져 있는지요? 저는 이걸 적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배가 막 이렇게 남산만하게 불러진 그 배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를 이 열매로 우리는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열매, 성품의 열매, 말의 열매, 생활의 열매, 또 일의 열매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난 지난 주간도 실수를 했어요. 그동안 내가 참 우리 시찰에서는 전사님 참 천선하고 착하다고 할 것 같은데 어떤 지역 사람이 우리 충청도를 너무나도 신랄하게 비판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그곳으로 가서 목회하십시오 하고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후회합니다. 집에 와서 내가 여태까지 선한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쌀쌀한 이미지를 보여줬구나. 그러면서 우리 충청도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그려. 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때려놓고 막 충청도 사람 거시기 그 사람들 다 그냥 뭐라 때려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열매를 그들에게 잘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홀라당 쏟아놓은 그런 격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참 실수담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참 신앙이 있는 곳에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는 화도 낼 수 있고요. 또 욕심이 나면 욕심껏 챙기기도 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대면하고 들었을 때 생각이 나면 그때마다 이렇게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요?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해도 웃으면서 말씀으로 응수해 줄 수도 있는데 이는 이로 갚은 격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부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러분, 만일 내 신앙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레바논 백향목 번성하지만 그 속에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은 가차없이 저주를 합니다. 성경은 열매를 맺는 비결과 맺지 못하는 이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아직도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활로 사는 것이 아닌가.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조금 억울해도 내가 참으십시오. 그런 이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그런 이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은 다가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전력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밭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즉 곡식이 무르익은 영적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여인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신령한 밭에도 곡식이 무르익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이스라엘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일꾼을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신령한 밭도 곡식이 무르익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밭은 어떨까요? 한국은 문자 그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영적 진공 상태는 생명의 종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몇 개 주, 세 개 주가 완전히 동성애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합법화시키고 거기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그것도 유치원서부터 교육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니들이 좋은 대로 살면 된다고. 이미 미국 사회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혼성 화장실이 됩니다. 지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미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대셔도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 하와이 땅에 그렇게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이 지금 실종된 상태가 1000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모든 재산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덜하지요. 그래도 아마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그저께 또 우리 충청남도 도에서 이제 이 학생 인권 조례안이 통과되려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일곱 몇몇 목사님들 교인들 지금 도청에 가서 엊그제 가서 시위하고 왔는데 저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우리 시찰일로 인해서 못 갔어요. 참으로 지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국의 밭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가을밭은 일꾼을 찾습니다. 곡식이 거둘 때 누가 추수하리요? 추수할 일꾼을 기다립니다. 가을 추수기는 누구나 일해야 합니다. 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제가 센 일을 며칠 했더니 이제는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이제 일을 더 세게 해도 감당이 돼요. 그런가 하면 일을 많이 안 해보던 사람은 상당히 힘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일꾼을 찾으시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요?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힘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한 이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문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반대하는 이들만 혼자서 기도하지 대중기도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가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분명한 것은 그 일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준비를 하지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미리미리 이렇게 모여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영적인 무기가 없이는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곡식이고 거둘 때 누가 추수하리요? 추수한 일꾼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유고지역에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이들이니라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추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고구마도 안 캐면 겨울 되면 다 얼어 썩어집니다.
죽기 전에 고구마도 캐야 됩니다. 이렇듯이 모든 곡식이 때가 되면 거둡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때가 되면 분명히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르익은 곡식은 제때 꼭 추수를 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금생과 내생, 현재 장래 모든 축복으로 해요. 지금 추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추수의 일꾼이 되었는가? 이제 추수 때까지 지나가기 전에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추수하기 전에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추수를 해야 됩니다. 나의 더럽고 추잡한 그 모든 것이 있으면 기도하여 용서함 받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영혼이어야 추수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 같은 마지막 추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곧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심판을 추수에 비유하여 종종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시들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시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시록 14장 15절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물론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되지만 내 영혼도 구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 속에 더럽고 추잡한 것,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알곡이 되어야 추수꾼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을 같은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 땅에는 죽어가는 열매, 내버려 두면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죽어가는 열매가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을밭에 우리 일꾼이 꼭 되어야 됩니다. 많은 추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을밭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종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물론 다른 사람 영혼까지도 나를 인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시기적으로도 저희들 가을도 다가왔지만 하나님 인생의 가을이 왔습니다. 또 나머지 이 땅의 모든 지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날이 곧 다가왔음을 저희들 많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 영혼들이 살찌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져 죽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